이 예수님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3절과 4절이 대조를 이루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억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자,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서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영원 전부터서. 요 화살표는 지금 계속 갑니다. 자, 계속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로 또 하나님으로 계속 이렇게 기뻐이 하고 계시는데, 특별히 요 부분에서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내려오셨는가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상식적으로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아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요거를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놓겠습니다. 자, 아들에 관하여는 자, 이렇게 되고, 네. 네. 미리 하나 더 그려놓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이렇게 기억에 딱 남으면 여러분 평생에 도움 될 것 같아서요. 자, 처음에 강조된 내용이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사람의 아들인데 예수님은 육신으로 이렇게 가지고 태어나셨는데 어디로 오셨다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이렇게 성경에 오늘 3절에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의 혈통으로.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냥 계속 계시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쪽으로 쭉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시면 아무 불편 없이 그냥 계시면 되는데, 이렇게 내려오시고 다시 밑으로 이 밑바닥 생활을 하시다가 다시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따라서 하세요. 성육신. 예, 성육신이라 합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느냐?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이걸 참 인간으로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 오셨다. 왜냐하면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양이 대신 이렇게 죽어서 이렇게 했었지만, 그거는 매년 또 죄를 질 때마다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이 땅 오셔서 그 일을 이루시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으로 오셨단 말이죠. 자, 근데 성경이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참 인간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나셨다라는 표현보다는 어떤 때는 뭐 여자에게 낳으시고 이런 표현도 있지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나타나심.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특이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전에 뭔가 존재가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었다가 나온 것은 우리가 사람이 엄마 뱃속에 태어났다, 뭐 이런 표현들은 할 수 있겠지만, 그냥 제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다 그러면 분명히 다른 데 있다가 지금 눈에 보여졌다는 거거든요. 이 표현이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품속에서 독생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됐어요. 나타나셨다도 아니고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이거 무슨 얘기냐면, 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육신으로 인카네이션 하셔 오셨지만 그 전에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육신적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에 태어났고 뭐 그냥 보통 그냥 그 세상에 성인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로 그냥 어느 날 태어났는데 그 훌륭하다 보니까 섬겼던 이런
신의 대상을 높인 이런 자가 아니란 걸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나타나셨다. 빌립보서 2장 8절에도 그런 표현을 쓰였어요. 2장 6절에서 우리가 늘 잘 아는 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는데 8절 보면 사람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사람으로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사람으로 나타나신 그분이 사용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방법이 바로 다윗의 혈통이에요. 요 말씀도 잘 귀담아 들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요걸 내려주세요. 왜냐하면 요 밑에가 안 보일까 봐서. 자, 다윗의 혈통을 사용하셨는데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 잘 압니다만 따라서 하세요. 언약의 후손. 예, 언약의 후손이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다윗의 후손, 다윗의 씨앗, 다윗을 통해서 오겠다는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고 지금까지 들어왔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메시지가 그는 연한 순 같고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그 뿌리 같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이랬어요. 마른 땅. 뿌리가 있는데 왜 마른 땅일까? 사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은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셔야 되냐면 예수님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뿌리가 있는데 이렇게 비옥한 땅에서 나온 뿌리가 아니고 이렇게 마른 땅이라 됐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 자체가 굉장히 초라하고 참 척박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루살렘 태어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태어나신 거예요. 물론 베들레헴 태어난 게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긴 하지만 그런 언약의 후손으로서 이미 이사야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 거저 그냥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게 근거 없는 기독교 아니라는 걸 지금 보여줘요. 이사야 11장 1절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다윗의 이새의 뿌리, 이새의 아들이 다윗인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가지고 그 가지에서 결실을 맺었다 이런 표현 나옵니다. 근데 특이하게 뿌리라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뿌리가 뭐냐면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뿌리는 그 그루터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가 이렇게 다윗이 있으면 쫙쫙 뻗잖아요. 물론 이제 패밀리 트리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렇게 나간 것이 뿌리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그때부터 다윗 혈통의 왕이 사실은 정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냥 끊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밑에 뿌리가 잘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돌아온 사람들 렘넌트라고 그럽니다. 렘넌트, 남은 자, 돌아온 사람 중에 유다 지파들이 있어요.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누가 오시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말씀 그 자체로만 그냥 그렇지 이게 아니라 그런 그 깊은 의미들을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다, 세계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하나가 구체적으로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하는데 그런 표현을 쓴 데는 그만한 미래에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니까 왕궁에 태어날 줄 아는 거죠. 베들레헴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의 후손, 하나님의 언약 약속한 커버넌트 그 약속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따라서 해보세요. 여자의 후손. 자, 오늘 또 말씀은 특이하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혈통이라고만 되어 있지 요셉의 후손이다 말은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여자의 후손을 알려면은 족보를 보면 아는데요. 족보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요셉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 이후에 14대 해서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42대만 들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복음은 좀 더 밑에서부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77대가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족보가 여러분 그냥 성경 그냥 보면 잘 발견이 안 되는데 그걸 조금 더 들어가서 그 내용을 연구해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게 맞아 떨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분명히 메시아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셉의 후손인가 마리아의 후손인가 이렇게 봤을 때 근거가 마태복음 1장 그 18절에 보게 되면 죄송합니다. 벗을게요. 더우면 설교가 늘어지고 정신 집중해 제가 안 돼요. 워낙 그 성령의 뜨거운 열기와 제 몸 열기가 많아서 자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다음에 약혼했지만 그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동침하지 아니하고 동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던 일이 됐어요. 그것도 나타났더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2장 25절을 보면 뒤에 이제 요셉이 마리아를 데려오지만 그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동침하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로 따지게 되면 다윗의 혈통이 맞기는 맞는데 요셉의 후손이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후손이 돼요? 마리아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1점이라 틀림없이 이루어진 걸 본단 말이죠.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는 한 약속. 이사야 7장 14절에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게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 선지자로 이루신 이 말씀을 이루려 하는데 22절부터 23절을 보면 그 이름을 바로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그냥 거저 오신 분이 지금 아니라는 걸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내용이 하나가 등장해요. 사실은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영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틀릴만한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2장 41절에서 45절까지 보면 그런 대화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때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런데 어찌하여서 다윗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분을 주라고 이렇게 말했느냐? 그렇게 주라고 말했으면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 맞지 않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땅에 육신적으로는 오셔서 다윗의 혈통이 맞기는 맞지만 영적으로 보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금 깨우치기 위해서 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와요. 이거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한 표현이 시편 110편 1절에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전부 다 말씀을 구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도 봐야 되고 신약도 봐야 되고 아무튼 주님이 주신 약은 여러분들이 영육간의 몸에 다 이로울 줄로 믿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잘 먹고 소화하고 잘 보셔야만이 유익하다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오셨을까? 우리가 잘 압니다. 이거는 뭐 정답이 뭐 뻔히 아는 정답인데 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그러니까 혈과 육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예수님은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육신의 몸으로, 왜냐하면 참 인간만이
짐승이나 다른 것이 안 돼요. 진짜 이 인간은 죄송합니다. 이분은 뭐가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돼요. 죄가 없으신 바로 그분인데, 그분은 대제사장, 죄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 줄 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육신의 몸을 혈과 육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지금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게 되면, 그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죄를 없이 하려고, 죄를 없애려고 오셨는데 그분은 죄가 없는 이라 되어 있어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셔야만이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이 대속의 대신 이 리뎀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죄가 없는 분이 오셨단 말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든 사람 다 죄인이니까. 자, 그래서 거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보면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제물로 드리고 오셨다 이렇게 됐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물론 앞에 히브리서 말씀하고 비슷한 분위기를 하지만, 사람 곧 사람 그리스도 예수이신 바로 그분이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대속물로 오신 것을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내용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바로 이 내용이 이쪽으로 따라서 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데, 자, 그림이 하나 더 그려야 돼요. 원래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빨간색이 색깔로 바꿨는데도 약하네요. 자, 이 빨간 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지금 자, 이래 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여기서부터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람의 아들로 이렇게 오셨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아들로 오신 흔적들이 계시록까지, 천국까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다윗의 뿌리 대신 어린 양을 얘기하고 있어요. 5장 6절, 7절, 12절, 13절 보면 전부 다 어린 양 예수,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6장 1절, 7장 14절, 또 19장 7절 다 보면 계시록에도 전부 다 우리를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지금 천국에 들어가셨는데, 그거를 바라본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계시로 천국을 보여주는 걸 보면서 거기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일찍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 대신 바로 구세주인 것을 그가 느끼고 있고 알고 있고 그 음성을 또 듣고 있어요. 어떻든 자, 원래 빨간 줄 하나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그분을 이미 만나고 체험하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요, 저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경험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그 수영을 처음 배웠습니다. 제가 아버지 목회하시는 그 앞쪽에 강에 나갔어요. 그때가 아마 한 4월이나 5월 초쯤 됐을 것 같아요. 강에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앞에 강이 그 섬진강이에요. 근데 그 백사장이고 물이 이렇게 흐르니까 깨끗하고 투명하고, 그래서 수영을 해보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만 해도 한 1, 2초는 떠내려가고 막 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주일날 그 다음날 이제 주일날인데, 주일날 아침 어린 예배가 9시였고요 10시 반이면 끝납니다. 분방공까지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또 가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옆집에 그 이름이 그 이름도 잘 지어야 되는데 이름이 김약한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늘 이름이 약해요.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늘 붙잡혀서 하신 분이에요. 뒤에 장로님 되셔 뒤에 돌아가시는데, 김약한 집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지금 서울 지하철 공사에 이름까지는 밝혀낸 김암계라고 2살 형인데, 그분하고 같이 갔거든요, 토요일날. 그런데 주일날도 예배 마쳤으니까 우리 수영하러 가자고 제가 졸랐어요. 가면 돼요, 안 돼요? 가급적이면 안 가야죠. 근데 아무튼 제가 너무 하고 싶으니까 초등학교 4학년에 그래 갔는데, 여기 강에서 이렇게 잘 이렇게 할 때는 좋았는데 너무 급하게 들어가서 좀 깊은 데를 제가 먼저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더니 갑자기 이렇게 추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때 죽음을 체험을 했습니다. 제 인생의 죽음을 여러 번 체험을 했는데 제가 의식하지 못할 때 저희 부모님 얘기 들으면 너는 3번 죽었다가 살아났다 얘기하시고, 제가 경험한 건 2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첫 번째 경험이 이건데 오늘 다 그거 할 수 없잖아요. 예. 제가 내려갔다가 이게 너무 깊은 게 밑에가 닿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올라 살려고 막 하는데 물이 너무 깊더라고요. 본 형이 달려와서 저를 건지려고 이렇게 옆구리를 잡고 끌어올리는데, 와, 정말 물에 빠지면 무슨 지푸라기라도 붙잡는단 말이 딱 맞았어요.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형 목을 꽉 껴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같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형 그래봐야 뭐 2살 더 먹었으니까 같이, 저보다 좀 컸지만은 같이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이 섬진강 보성강 흐른 데서 아버지가 목회하신 적이 있어서 거기 살았기 때문에, 거기 1년에 보통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1년에 평균 7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죽는다는 거, 죽으면 물속에 3번 들어갔다 나왔다가 4번째는 죽을 사자서 쏙 들어갔다가 안 나온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단 말이죠. 제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진짜 들어갔다 나왔다 물을 먹는데 이렇게 죽는구나. 근데요, 그때 그 형이 저를 뿌리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자기 살려고. 그래서 자기 살려고 같이 죽지는 않고,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귀한 거죠. 뭐 같이 죽으려고 아니라 그냥 주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 살려주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정말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을 잊지 못하는데 누군지를 몰라요. 어떤 분이 이쪽에서 건너오고 있어요. 건너오고 있는데, 사실은 건너온 분이, 제가 늘 간증할 때는 성격품 들어오면 제가 첫 시간에 2번째 시간에 얘기하는데 2분이었어요.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오는데 저분이 오면 나를 건지겠다. 근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정말 들어와가지고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데 와가지고 형은 이제 뿌리치고 빼 도망갔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저를 오더니 불쩍 들어가지고, 그분이 힘이 세고 키도 크니까, 저는 키가 초등학교 때도 키가 작았어요. 지금도 작지만 작았는데, 들어갔는데 그분은 키가 크고 와서 제 날갯줄 잡더니 확 들어가지고 그냥 이 백사장에다 그냥 확 던지더라고요. 좀 천천히 노시지. 그래서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늘 생각할 때마다 마침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제가 만약 그때 죽었으면 여러분들 지금 못 본 거죠. 네네. 그래서 그 은혜가 저는 구원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제 이름이 영어 이름 모세잖아요. 모세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물에서 건져낸 자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히 모세라는 이름을 쓸까? 안 쓰려고 그랬는데 하도 영어 이름 하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아무튼 그래서 모세라고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저처럼 이 죽을 인생, 여기서 죽었으면 그냥 요 밑으로 끝장날 인생인데, 누군가에 의해서 바로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이 타력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자력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적으로 구원받고, 또 제가 실제 경험해서 이런 육신적으로 생명이 살아나게 된 그 은혜, 그거 생각하면 늘 감사해요. 여러분들도 아마 인생길에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만, 어떻든 예수님은 그냥 저쪽으로 가시고 그냥 평탄하게 사셔도 돼요. 그런데 우리 때문에 이 그냥 구덩이 같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우리가 다시 한번 감사하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결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었다라고 성경에 표현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표현할 때, 예수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나왔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 표현은요, 푸니마 하기오 슈네스란 말인데, 저 말은 성경에 저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우리가 이 성결의 영, 그러니까 성령님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님은 푸니마 하기온이라는 말이고, 하기오 슈네스란 말은 예수님한테만 딱 적용되는 딱 한 번이에요, 성경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영은 죄악으로 더럽혀 있어요. 저나 여러분들은
이미 죄악으로 더럽혀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나 영적인 모습에 보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도 죄악으로 더럽게 오염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삶이 아까 예배가 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 그 찬양을 아까 불렀는데요. 자, 이거는 예수님께만 적용이 되는 건데, 이 예수님은 사실 거룩하신 분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자체가 이 성부, 성자, 성령 모두 다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버리신 그 사명과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라고 성경 오늘 4절은 기록되었어요. 자, 이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그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으로 됐다는 얘기인가? 그게 아니고 아까 나타나심 여기 표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여기서부터 계속 하나님으로 어떤 시점에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하신, 아니 하나님의 품속에 계시다가 이쪽에 나타나신 거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태고지라 그러는데 미리 알려주게 됩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얘기해요. 너에게, 이 누가복음 1장 35절에서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래서 네가 그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 이름 말하면, 그 아들을 뭐라 표현하냐면 낳으실 거룩한 이는, 네가 낳을 거룩한 이는, 그래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잉태하기도 전에 계시의 메시지를 받을 때부터 이미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적어도 마리아한테는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오신 이분,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전도 폭발에서 전도할 때도 그걸 설명을 합니다. 갓맨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시면서도 바로 참 사람으로 오셔야만이 구원의 문제 해결이 돼요. 자, 그래서 이걸 썼던 이유는 사람이 아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 될 수 있냐라고 생각했던 영주주의자들이 예전에 있었단 말이죠. 자, 성경 뭐라고 하냐면 요한일서 4장 2절에 3절에 보면 세상에 많은 그 거짓 선자들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그들을 분별할 때에 그들의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아는자를 이렇게 분별하라. 그러면서 가르쳐준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육신으로 속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뭐가 안 되냐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육신으로 왔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늘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이렇게 되면 뭐가 냐면 예수님은 평범한 인간에 불과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자가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 오셨고, 그리고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으로 오신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걔하고 저하고 이 사이가 불편해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건강욱 집사님이 걔하고 저하고 사이를 화목시키기 위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저하고는 말이 통하는데 걔하고는 통할까요? 예, 물론 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걔는 걔가 돼야만이 걔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재가 100% 안 되는 거예요. 뭐 나는 개를 너무 잘 키워서요, 우리 집 개가 3마리나 있는데요, 예,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우리 장로님 가정들에. 그런데 아무튼 그래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그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안 통해. 속이 터져 답답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아까 그랬잖아요, 갓 선이시면서도 이게 맨스 선으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내가 진짜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래서 오셔서도 계속 예언의 메시지를 던지시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한다 말씀을 쭉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 오늘 말씀에 그래서 뭐가 들어가냐면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 아이고, 뚜껑이
떨어져 나갔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부활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부활. 자, 근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부활인데 이 부활이 어떤 부활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예,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렇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한 얘기는 여기에 예수님의 부활 한 명만 포함된 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할 때 그때 우리도 부활할 것인데, 그 많이 부활할 수 있는 그런 때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활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연히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그냥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데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지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따라서 하세요. 메시아. 예,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지금 부활하심으로 선포되었다 돼서, 오늘 성경은 선포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선포라는 것은 텐토스란 말인데, 이거는 아주 확정하고 아주 선언하고 선포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냐? 그게 아니에요.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믿습니까? 그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진짜 이분이 그분이다는 것을 지금 입증시켜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아주 절대적인 사건이 부활 사건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그 시편 16편 10절 말씀, 오늘 아침 큐티 말씀에 연관돼 그 앞부분에 나온 건데, 이 나온 말씀을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에서요,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거로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미리 본 거로 말하되, 그의 육체가 음부에서 음부에 가셨지만 그의 육신이 썩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아나리라 한 말씀대로 32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사, 부활시켰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래요. 그래서 바로 이 일에 우리가 바로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 된 것이 부활로 확정된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 따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정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이나 이렇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요한복음 10장 30절을 보면 나는 하나님과 하나다,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사람 잘 못 믿었어요. 그러나 이거를 지금 확증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 사건 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많이 얘기했는데, 자, 또 하나는 뭐냐면, 따라서 하세요. 첫 열매. 예,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이 부활 속에는 내 부활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죽고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육신도 부활할 텐데, 그때 그 부활이 지금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오셔서 선포하셨던 그 모든 말씀이, 예수님이 주장하셨던 모든 말씀이 참이다, 진짜다 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자, 따라서 하세요. 구원의 확실성. 예. 만약에 예수님의 이 부활이 없게 되면요, 이 십자가는 무의미한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이 안 되니까. 부활을 안 되버리면 이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가 아무리 온 세상을 죽는다 해도 부활하지 않으면, 이단들이 그걸 흉내 많이 내잖아요. 박태선 이단도 옛날에 내가 죽고 부활할 거다 그래가지고 인천에 그 소상가 어딘지에서 한 달 동안 그냥 눕혀놨단 말이에요. 내가 살 거니까, 부활할 거니까 그냥 계속 놔둬라. 살긴 뭘 살이요. 썩은 시체 냄새 나서 전투경찰 그때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냥 시체 뺏다 갖다 불태워서 처리해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지금도 사기를 많이 쳐요. 쏘으면 안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나가니까 어떤 자매가 그래요. 목사님 오늘 설교에 많이 은혜 받았으면서 무슨 은혜 받았냐. 제 동생이, 여동생이 어떤 이단에 빠졌대. 빠져가지고 자기까지 끌어당기려고 그러나. 그러니까 잘 모르면 엉뚱한 데 빠져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을 들었는데, 마지막은 따라서 하세요. 영광 회복. 자, 이 영광 회복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시면 여기 올렸던 이유가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세가 뭘로 하나님의 원래의 그 영광의 지위로 올라가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누렸던 그 영광을 지금 나에게도 영광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 그 하나님과 깊은 기도의 내용들을 다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 내용 중에 그 표현 나와요. 근데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를 이제 이렇게 높이셔서 천하 만민의 모든 백성들이 다 그를 주라고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거저된 그분이 아니라는 거죠. 시간이 많이 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님, 원래는 여기서부터 쭉 그냥 하나님 아들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부활로 확정이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주기 위해서 보여준 거고, 바로 이분이 누구시냐? 오늘 4절 뒷부분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예, 그분은 그 our Lord, Jesus Christ, our Lord 이렇게 됐지만 사실 my Lord, my Jesus, my Christ라 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너희들은 확실히 알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는 하나님께서 그를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베드로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얘기했습니다. 확실히 알 것은 결국 예수님 누가 죽였냐?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찾아오셔서 희생하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그렇게 몸으로 보여주신 바로 그분, 바로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99세까지 한국 나라 100세까지 살다가 가신 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분이 바로 빌리 그레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요. 칼럼에 쭉 나왔으니까 집에 가서 읽어보시고 여기에 이렇게 했어요. 제목을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자, Preacher of the Gospel of the Lord Jesus Christ. 이거는 그분의 비문에 써있는 비문을 이렇게 쓰도록 했기 때문에 써있는 그걸 제목으로 잡았고요. 그 밑에서 한 6번째, 7번째를 보면 빌리그람 목사님 이렇게 평소에 말씀하셨다는 거죠. 언젠가 빌리그람이 죽었다는 말을 듣게 될 것이다. 그때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날 나는 이전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날 것이다. 유일하게 바뀌는 것은 내 주소다. 그날 나는 집에 있을 것이다. 맞습니다. 지금 빌리그람 목사님은 천국에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먼저 집에 온 사람들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계실 것입니다. 아멘. 저나 여러분들도 이미 우리가 아는 복음이지만 이제 다시는 이 로마서 설교를 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어떻든 이미 아는 메시지여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요. 이제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인생이 아니라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빌리그람 목사님처럼 정말 우리의 주변, 이웃, 세상을 복음으로 바꾸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증가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